3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돈과 부유함에 대해 긍정적인 가르침과 부정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돈과 부유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그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재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비유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청지기가 등장하는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낭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해고의 통지를 받고요.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가 불명예 퇴직을 했기에 다른 사람이 다시 청지기 역할로 불러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판단했습니다. 국어를 하든지 과한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요,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채무자들의 빚 문서를 위조하는 계획을 세워요. 채무자들의 빚을 50%, 또 20% 탕감해주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 채무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청지기직을 잃게 되어서 해고되었을 때 그 자신이 감면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약삭빠르게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주인의 평가가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황스럽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까지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 자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에게 왜 칭찬을 하십니까? 왜 지혜롭다고 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뒷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칭찬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재물을 이용해서 해고 이후의 일을 대비하는 그 모습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지만 재물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 태도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이런 지혜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의 끝을 위해서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이후 영원한 삶,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오늘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해요. 불의한 재물과 영주할 처소,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세요. 이 말이 한 번 더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영주할 처소는 천국입니다. 이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언젠가 없어질 재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재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하는가?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헌금 이런 게 아니고요. 계산하지 않고 남을 돕는 거예요. 나누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할 처소,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아들과 빛의 아들을 구분하고 계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죽으면 끝임을 믿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이 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끝을 향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는요, 자신밖에 없었기에 자신이 믿는 대로 살고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똑똑하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준다? 계산하지 않는다? 세상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 그에게요, 재물이 없어진다면요, 그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그에게요, 그 가치가 떨어질 때요,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는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물질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기에 그 가치 앞에서 삶을 재조정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청지기로서 낭비하면서 살다가요, 해고당하게 되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물질로서 자신의 삶을 재조정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 불의한 재물로 또 친구를 사귀는 자,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됨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미래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쌓는 데 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